생각해 볼 텐데요. 어제 코스피가 7,500포인트 역사적 고점을 찍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신고가를 찍고 있는데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주식 시장이 어디냐?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연초에 비해서 무려 상승률이 75%. 이제 5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연초에 대비해서 주가가 75% 상승하는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의 화랑세를 이제 불장이라고 하죠. 이 불장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돈을 버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버는 사람이 있지만 또 돈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주식 투자에는요, 참 단순해 보이긴 하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금융 상품과 또 투자 기법이 존재를 해서 그것을 잘 공부를 하고 주식을 해야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저도 이게 좀 찾아봤는데요. 요즘 이제 많이 하는 ETF, 소위 말하는 이제 지수 추종 ETF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주가가 상승하면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가가 올라간다든지 또는 미국의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에 따라서 나의 돈이 수익이 상승하는 겁니다. 이것은 참 당연하죠. 주가가 올라가니까 내가 투자한 것도 올라가는 거 참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금융이 참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주가가 상승하면 돈이 수익이 올라가야 되지만 반대로 주가가 올라가는데 돈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인버스 ETF라고 하죠. 주가가 떨어지면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투자는 어떻게 해서든 지금보다 주가가 떨어져야 돼요.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면은 내가 투자한 금액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이제 도박과도 같은 그런 현상인데요. 그래서 이 주로 인버스에 투자하시는 분들을 보면 보통 이제 뭐 한 배, 있지만 뭐 두 배, 세 배. 어떤 분을 경우를 보니까 다음 주에 한번 제가 또 소개를 하겠지만 30억을 이 인버스에 투자를 했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너무나 잘 되니까 주가가 하락을 해야지 돈을 버는데 주가가 상승해 버리니까 30억이 1,000만 원이 되었다. 불과 몇 달 사이 30억을 투자했는데 1,000만 원밖에 되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식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했지만 주식은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인간 욕심, 탐욕의 그런 절정을 보여주는 것이 주식시장입니다. 누구의 탐욕이 더 큰가? 이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도 치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주식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탐욕, 자랑대회 같은. 그렇다고 해서 뭐 주식 투자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죠. 건전하게 자신이 가용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인간의 욕심에 대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면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본성 가운데에 인간의 욕심이 너무나 큰 유혹과 미혹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욕심에 끌려다니다 보니 미혹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죄로 우리의 발걸음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기인한 욕심은 결국은 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욕심을 좋게 포장하고 또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해도 우리 타락한 인간 본성에 기인한 욕심은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죄와 사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기인한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한 하나님에게 그 근거를 두고 있는 욕심, 소위 말하는 거룩한 욕심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욕심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불리는 우상 숭배의 악을 행하는 나라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건국한 이 여로보암부터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까지 대략 한 210년 정도 되는데요. 210년 동안 북이스라엘은 줄기차게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할 때마다 주변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게 됩니다. 정말 로마서에서 말하듯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더한다는 그 말씀처럼 우상 숭배가 끊이지 않았던 이 타락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시게 되는데요. 그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특히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던 시대는 이 오므리 왕조입니다. 이 오므리 왕조의 아합 시대에는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던 시대였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우상 숭배가 심했던 이때에 선지자의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위대한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가 활동했다는 것. 가장 우상 숭배가 심했던 그 오므리 왕조 시대에 그리고 그 시대를 종식시켰던 예후 시대까지 엘리야와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 이들이 80년 동안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 활동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는 오므리 왕부터 요아스까지 모두 7명의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본문은 이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활동했던 시기, 요아스 왕 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아스의 아버지가 누구냐? 여호와아스라고 하는 왕인데요. 그도 왕이 된 뒤에 다른 왕들처럼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3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 여호와아스가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을 건국했던 여로보암의 그 우상 숭배를 시간이 수십 년이 지났지만 이 여호와스가 동일하게 답습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게 되냐? 13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즉 북이스라엘에게 놓아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 하닷의 손에 넘기시게 됩니다. 아람을 통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되자 여호와스는 잠깐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의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며 즉 북이스라엘에게 구원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전과 같은 평화로운 생활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자신들을 구원해 준 그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는데 또 북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니까 재벌을 누구 주지 못한다고요? 그 우상 숭배하던 버릇 그대로 또다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요. 7절 말씀해 보면 아람 왕이 여호와스의 백성을 멸절하고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 외에는 여호와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여 다시 아람이 침공을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 중에 군대를 다 없애버리고요.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그러니까 예전에는 수십만 명의 보병들이 있었는데 거의 8, 90%는 다 없애버리고 한 10분의 1만 남겨두었다는 거죠. 겨우 사마리아 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병력들만 남겨두고 북이스라엘을 그냥 무장 해제시켜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 요아스가 죽게 되고 그의 아들인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근데 요아스 역시 아버지를 따라서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요아스 시대에 그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던 선지자 엘리사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죽을 병이 들게 됩니다. 요아스의 입장에서 지금의 현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죠.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고 자신의 아버지처럼 북이스라엘이 자신과 함께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나라의 국방력이라고 해봐야 겨우 사마리아 성을 지킬 아주 미미한 군대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람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주변 나라에서 언제든지 침공하면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겨우 버틸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버티고 있느냐?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사 덕분입니다. 엘리사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북이스라엘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요아스가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숭배자였지만 지난 80년 동안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전해들었던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비록 종교는 달랐지만 엘리사를 두려워하고 엘리사에 대한 경외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를 이 요아스가 병문안을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지금 당신 때문에 그나마 우리나라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데 당신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는 당신이 아버지 같은 사람인데 당신이 지금 죽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입장에서 현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스승 엘리야의 뒤를 이어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 활동을 하였습니다. 90년, 50년에서 60년 되는 자신의 한평생을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 활동을 하였습니다. 엘리야에게 요청한 대로 그의 영감의 2배를 받게 됩니다. 그는 엘리야가 행했던 기적의 2배를 행하였고 엘리야가 전했던 말씀의 2배가 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60년 동안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북이스라엘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우상숭배를 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잠깐 돌이켰다가 또 우상숭배하고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잠깐 돌이켰다 또 우상숭배하는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이런 삶을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이 60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도 나라를 지킬 군대가 없습니다. 아람의 지배를 받고 있고요. 그나마 자신이 있기 때문에 아람이 함부로 침공하지 못할 뿐이지 자신이 죽고 나면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어떻게 될지 불보듯 변한 상황입니다. 만약 자신이 없다고 한다면 북이스라엘이 당장 멸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죽을 병에 걸렸지만 자신에게 문병 온 요아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문병 온 요아스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게 하고 요아스의 손에 자신의 손을 같이 얹습니다. 그리고 동쪽 창을 열게 해서 활을 쏘게 합니다. 그 활 쏘는 의미가 무엇이냐? 17절 말씀이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 화살을 쏜 의미가 무엇이냐?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활 쏘는 거 자랑하려고 또는 기분 전환하려고 활 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표입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영적 센스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엘리사가 하나님의 예언을 말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것을 알아채야 되는 거예요. 예산말을 아니구나 라고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요아스에게 이런 영적 센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또 말하죠.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끝인지라. 화살을 쏘는 것이 아람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이라고 한다면
화살을 들어서 땅에 치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겠구나. 원수를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겠구나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요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대충 탁탁탁 3번 치고 끝입니다. 그러자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가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까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 요아스는요, 욕심을 내어야 될 이 6번, 아니 요아스가 좀 욕심을 내어서 한 10번 정도 쳤다고 한다면요, 아마 아람은요 멸절이 돼요. 말 그대로 그냥 이 땅에서 지워지는, 사라지는 그러한 일을 겪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겨우 3번밖에 치지 못했기 때문에 왕이 아람을 3번만 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잠깐 임했다가 사라지는 이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아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요아스는요, 욕심을 내야 할 것에 대해서는 욕심을 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반대로 욕심내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큰 욕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요아스가 왜 우상숭배에 대한 욕심을 냅니까? 지난 60년 동안 자신의 그 선대 왕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무슨 좋은 일을 겪었어요? 하나님의 심판밖에 겪지 못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상숭배에 대해서 욕심을 내야 되는 것이 아니죠. 더군다나 자신이 속해 있던 이 예후 왕조, 이 요아스는 예후 왕조의 왕인데요. 예후 왕조는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조가 무슨 왕조이냐? 예후 왕조입니다. 그래서 예후 왕조는 우상 숭배를 하면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를 몸소 체험한 왕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상 숭배를 할 것이 아니에요. 놀라운 사실은요, 예후 왕조 역시 오므리 왕조 못지않게 우상 숭배에 열심을 내었던, 욕심을 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누가 더 우상 숭배를 많이 하나, 누가 더 바알과 아세라를 열심히 섬기나, 누가 전국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많이 세우는가, 경쟁적으로 욕심을 내며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욕심내지 말아야 할 일에 그들은 욕심을 내었고, 요아스 역시 아버지 못지않는 우상 숭배자로서 우상 숭배에 열심을 내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에 욕심내지 못했어요. 욕심을 내야 될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욕심을 내지 않아요. 엘리사 말대로 6번을 쳤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예언이 임하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에 욕심을 내었다라고 한다. 그는 자신의 원수인 아람을 진멸시킬 수가 있었겠지만 겨우 3번 하는 것으로 그침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잠깐 맛보는 정말 비극적인 그러한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욕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욕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다익선이라고 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욕심을 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성도들보다, 저 교회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더 많은 성령의 은사들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제보다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오늘보다 더 놀라운,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거룩한 욕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란 거룩한 욕심을 품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바라보고 영감의 갑절을 달라라고 하는 거룩한 욕심을 품었을 때 하나님은 그 욕심대로, 거룩한 욕심대로 엘리사에게 영감의 갑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기적의 2배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2배를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욕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비록 내가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욕심이 없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욕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내 가운데에 거룩한 욕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 복음을 위해 거룩한 욕심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